31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모 마리아와 11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 등 120여 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께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때 베드로가 제안하였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 이에 바사바와 마띠아 두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선택되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멤버가 되었다. 마띠아 예수의 승천 후 10일가량 지난 오순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성령 강림. 엘 그레코 에밀 놀데 와다나베 사다오.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때 마침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내겐 라틴어로 들려.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니 분명 히브리어로 말할 텐데 내 고국어인 구레네 말로 들리네.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봐. 이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나라 사람들아, 이 일을 설명할 테니 잘 듣도록 하라.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겠는가?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성취된 것이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의 부활은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너희들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아두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느니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화하여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며칠 후 오후 3시경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드리러 성전으로 가는 중에 나으리 도와주십시오. 미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떨결에 벌떡 일어나 뜀박질까지 하였다. 와, 신난다. 내가 걷고 뛸 수도 있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걷고 뛰게 되었으니 앞으로 예수를 믿고 주의 가르침대로 따르겠나이다. 저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야. 어떻게 해서 저리 멀쩡해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속죄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만물이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스도 언약의 자손인 너희와 땅 위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고 복 주시려고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다가왔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너희를 그냥 둘 수 없다. 당장 감옥에 가둬라. 그러나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안나스 대제사장이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대제사장의 문중 모두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소집하여 공회를 열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40년 넘도록 못 걸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신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바로 그 예수의 이름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딴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리라. 저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무식한 어부였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박학해졌을까요? 병 나은 사람이 저기에 표적의 증거로 서 있으니 예수만 끝내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저 예수의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알려졌고 딱히 가두어둘 명분도 없어졌으니 일단 풀어주되 향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엄중 경고하여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합시다. 너희가 앞으로 예수란 이름을 입도 뻥긋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방면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쪽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잘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이다. 예수의 제자들을 풀어주시오. 그 표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지어다. 경비병은 뭐 하는가? 저자들을 당장 공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에이씨. 풀려난 사도들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의 자초지종을 알렸다. 이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빌기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믿는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서로 통용하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구브로 출신인 레위족 사람 요셉에게 사도들은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는 그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였다. 바나바와는 대조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 그중 일부를 숨겼다. 이것이 모든 재산입니다. 라파엘로 산치오, 니콜라스 푸생.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도 일부 숨긴 재산을 실토하지 않자 곧 그 자리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고 말았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 후로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사도를 앞으로 나와 고침을 받았다. 이를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지만 이를 보고도 초대교회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나가는 베드로님의 그림자에라도 닿으면 나을 것 같아.
이에 시기심이 생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다시 사도들을 투옥하였다. 성전으로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새벽부터 사도들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는 동안 아침이 되자 대제사장이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을 이리로 끌고 오너라. 가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경비꾼도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 한 사람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무슨 병고인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뭐 하느냐? 어서 그것들을 끌고 오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는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에서 떠들고 있으니 이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는 속셈이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노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이 모든 일을 확증하노라. 고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다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아니 저자들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아무래도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일 듯 싶네. 바리새인 가마리엘, 그는 존경받는 율법 교사이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 잠깐 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군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소동을 피우다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무리가 다 흩어졌고 갈릴리의 유다도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되었어. 이제 내가 제안하겠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둡시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군요. 합리적인 생각이네. 과연 옳은 말이야. 저자들이 앞으로 예수 타령을 더 이상 못하도록 세게 채찍질을 하여 내보내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정도 능력 받는 것쯤이야 오히려 훈장이요 기쁨이로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든 집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하였다. 어느 날 베드로님 억울하옵니다. 저희 헬라 과부들은 어제 저녁에 식량을 배급받지 못해 아이들과 쫄쫄 굶었는데 히브리 과부들은 음식이 남아서 파티를 열었답니다. 저희가 타국에서 왔다고 차별 대우하는 겁니까? 저희도 얼마 안 되긴 했었지만 가진 것은 다 드렸나이다. 우리 사도들이 전도하느라 바쁘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즉시 12명의 사도들이 모였다. 안드레, 마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이 일에 대해 무슨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접대와 구제 등 교회의 업무를 볼 집사를 뽑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기발한 생각이야. 모든 잡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몰두하세. 그리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선택되어 사도들이 그들에 안수하였다. 니가노르, 디몬, 브로고로, 바메나, 스데반, 니골라, 빌립. 집사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체계가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교인의 수가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갔다.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겨났다. 스데반. 특히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출중하여 백성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타국에서 온 자유민들이 시기하여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공회에 고발하였다. 공회에서 스데반은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적 사실을 열거하며 선지자들을 박해한 유대인들을 질책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서 죽인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분노한 유대교 신봉자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니 이놈이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돌로 쳐서 죽여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렘브란트. 이제 완전히 해치웠군. 이런 놈은 죽어도 싸지. 우리와 우리 조상을 살인자라고? 우리가 추석하는 동안 우리 겉옷을 맡아주어 고마웠어. 당연히 맡아드려야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옳은 일을 하셨어. 우리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선생은?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유대인 사울이라 하오. 부친 덕의 로마 시민이요. 지금 가마리엘 랍비의 문화생입니다. 스데반의 첫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점점 극심해졌다. 겉옷을 맡았던 사울이 특히 이 일에 앞장섰다. 박해를 피하여 기독교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등 온 땅으로 흩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았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초토화했다. 집집마다 뒤져서 남녀 구별 없이 기독교인은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AD 32년 초대교회 7집사들 중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이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였고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였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술사인 내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 모두가 깨끗이 낫는구나. 나도 어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저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전하는 말은 진실인 것 같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어. 나도 세례 받아야겠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으로 왔다. 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안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두 사도가 안수하며 많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 이 광경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다. 저는 마술을 업으로 하는 시몬이라 합니다. 아까 보니까 두 분이 안수만 해도 사람들이 성령을 받던데 제게도 그런 권능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수업료는 달라시는 대로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니 너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려 했던 내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여 용서를 구하시오. 오 사도님들, 탐심에 가득 찬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하옵나니 제가 돈과 함께 망하는 따위의 일이 결코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의 사랑이 너를 죄에서 구원할지어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느 정도 전도한 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하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는 수레를 타고 성령 구절을 읽고 있었다. 이사야서 53장이라.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사야서를 읽고 계시네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나요? 지도해주는 선생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부디 설명 좀 해주시오. 이 수레에 올라와서 나랑 같이 성경을 읽으며 찬찬히 좀 가르쳐 주시오. 너는 앞으로 가서 말이나 몰거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라고 말한 것이 도대체 누군가요?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여기에 기록된 그가 바로 몇 해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러고 저렇고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나도 당장 세례를 받아 죄를 씻고 싶네요. 나으리 마침 저기 냇물이 보입니다요. 그렇다면 수레를 멈춰라. 우리가 물로 내려가리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잠시 후 나으리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전도자 분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사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도다. 그 빌립 선도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걸 거야.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말이다. 우선 간다게 여왕님께 이 귀한 소식을 알려야겠다. 자, 어서 길을 재촉해 떠나자. 넵, 나으리. 빌립은 주의 영이 아소도로 이끌어 갔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까지 이르렀다.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는 가하사를 거쳐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AD 33년 사울. 한편 사울은 예루살렘의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피신한 기독교인들도 잡아들일 목적으로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증서를 들고 길을 떠났다.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말해줄 자가 있느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우레 같은 말소리가 들리네.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 일어나 보시오. 다메섹이 여기서 가까우니 그리로 갑시다. 제가 다메섹 시내 직가에 살고 있는 유다란 사람을 잘 아는데 일단 그리로 모시겠나이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볼 수 없네. 예수여, 죄 많은 저를 용서하소서. 직가.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자신의 눈을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노라. 하지만 주여, 소문을 듣기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심히 박해하였고 이곳으로 온 것도 대제사장들에게서 군한을 받아서 주의 성도를 핍박하기 위함이라던데요. 아나니아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제 나는 그에게 이 일을 하면서 장차 그가 당할 혹독한 고난을 보여줄 것이다. 어서 가거라.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울의 두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눈이 멀었던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만 했던 사울은 이제 일어나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자 곧 일어나
다메섹의 여러 회당을 돌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유대교와 율법에 박식했던 사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구약 성서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행적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새로운 바울이 되어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AD 36년. 예수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어찌 된 거야?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 아닌가? 여기 온 것도 다메섹에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고자 함이라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부터 죽여야 그리스도교가 좀 잠잠해지겠는데요.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감시하므로 사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다메섹을 탈출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의 공생애를 동행하였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과거의 사울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다들 그를 피하였다. 그게 아니고요. 이에 바나바가 중재하여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설명하고서야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바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 이 음모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 동료들은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 항구로 가서 그의 고향 다소까지 무사히 가도록 배를 태워 보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겨우 2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해 서가고 성령의 도우심과 열심히 주를 경외함으로 신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때에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다니며 전도하는 중에 룻다로 내려갔다. 룻다에서 저는 중풍으로 8년째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 맘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니 어찌 이리는 일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마솔리노 다 파니칼레 룻다의 애니야 욥바의 다비다. 히브리어로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다비다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주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선행과 구제를 하였다.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룻다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왔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에게 말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는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욥바 전역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한참 동안 시몬이라는 가공업자의 집에서 머물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로마군 백부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믿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경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게 되었으니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사도인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 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부하 한 사람에게 집안 하인 둘을 붙여서 욥바로 보내었다. 세 사람은 이튿날 정오 무렵에 욥바 시몬의 집 근처에 왔다. 가죽 제품 다루는 시몬의 집이 어디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떡떡떡. 바로 그 무렵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 중이었다. 아, 배가 출출한데 점심을 먹어야겠다. 온갖 잡다한 땅 위 짐승들, 기어다니는 파충류들, 공중을 나는 것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베드로라 하는 사도께서 여기 계십니까?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라서 유대 온 족속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제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길 떠나기에 늦었으니 너희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편히 쉬고 내일 떠나도록 함세. 다음날 아침 베드로는 욥바에 있던 그의 동료 몇 사람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일행은 그 다음 날에야 가이사랴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경배드립니다.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지요. 일어서시오.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오. 잘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관례가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도 유대인에 비해 저속하거나 부정하지 않다고 환상 중에 알려주셨소. 그래서 당신의 부름에 사양치 않고 이렇게 왔노라. 근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가? 나도 나흘 전 기도 중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갑시다. 집 안에는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 부하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바렌드 파브리투스, 피터 in house of 고넬료.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국인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 받아들이심을 내가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평하게 된다는 복음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짓눌린 사람들을 고치도록 하셨노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때문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보았노라.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는 미리 택하신 증인으로서 그를 모시고 식사도 했노라. 그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그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셨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맡기셨도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했듯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고 방언을 하네. 성령 받은 이방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이들에게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프란시스코 트레비사니 1709년.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며칠 더
머물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베드로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당신이 직접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어찌하여 할례도 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유숙하며 상종하였나요? 내가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하겠어.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내린 것과 같은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이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이 사는 땅 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라 하셨지.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은 구레네, 페니키아, 구브로, 안디옥 등지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AD 42년 그들 중 구브로,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으로 이동하여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모셔와서 함께 안디옥의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때가 AD 43년. 이 무렵에 바나바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몇몇 선지자들이 왔다. 이 중 예수의 70인 제자 중 하나였던 아가보도 있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에 대비하여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유대의 믿는 형제들에게 도움될 만한 것을 모읍시다. 바울과 바나바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님들께 전하면 되겠어요. 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모세가 시킨 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 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요. 왈가왈부. 조용히들 하시오.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해 봅시다. 할례 문제는 문화가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으니 바울과 바나바, 디도 형제 그리고 그 밖에 몇 사람이 수고 좀 해주시오. 예루살렘 회의 AD 46년에서 52년경.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게 된 바리새인. 이곳에서도 왈가왈부. 베드로. 형제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믿게 만드시고 우리에게처럼 성령을 주셨으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할례와 무관하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동안 다소와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았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 능력이 생겨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겠소. 성서에 기록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안디옥에 서신을 보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여기 선지자인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 교회에 가서 편지뿐 아니라 말로서 이 회의 내용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시오. 유다와 실라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의장이 내린 이방인 할례에 관한 결론과 친서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고 그곳 교인들을 위로 권면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다. AD 45년. 열두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야고보의 목을 베었다. 프란시스코 드 주바란. 야고보를 처형했더니 유대 백성이 무척 기뻐하고 나 헤롯 아그리파를 적극 지지하는군. 예수 성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당장 잡아들이라 대령하였사옵니다. 지금은 6월절 주간이니 6월절 지나고 저놈도 공개 처형해야지. 그 죄인을 일단 감옥에 가두고 절대 도망 못 가도록 4인조 병사 4개조로 감시하도록 해라. 넵.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베드로님이 감옥에 있사옵니다. 6월절이 지나면 헤롯 왕이 그분을 처형하겠답니다. 굽어 살펴주옵소서. 6월절 기간이 끝나는 그 전날 밤, 어서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니면 환상인가? 파수꾼들이 겹겹이 있지만 내가 지나가는 것을 못 보네. 쇠문도 저절로 열리고 나를 이끌던 천사가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군. 그러고 보니 여기는 내가 늘 다니던 감옥 밖 거리구나. 주께서 참으로 헤롯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던 게야. 주여 감사하나이다. 마가 요한의 집. 똑똑똑. 이 밤중에 누구신가요?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는가? 다들 자고 있는가? 아무래도 로데 목소리 같은데. 에그머니나 감옥에 베드로님? 베드로님이 문 밖에 오셨어요. 아니 문은 안 열어주고 제가 왜 저래? 오늘도 베드로 형제를 위한 철야 기도해. 주여 한결같은 주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기도하는 방으로 로데가 뛰어들었다. 베드로님이 대문 밖에 와 계셔요. 로데가 급기야는 돌아버렸나 본데. 그러게 말입니다. 참말인데요. 웬 헛소리를 하는 게냐. 혹시 벌써 돌아가셔서 유령이라도 본 거냐? 우리 기독교인을 잡으러 온 사람은 아닌지 함께 나가보자. 베드로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베드로 형제님이 여기 오셨네요. 내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홀연히 나타나서 내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는, 그래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왔더니 바로 이것이었노라. 일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우리 사도들을 가두었을 때도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이번에 헤롯 왕이 나를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어김없이 나를 구출해 주셨도다. 이 모든 일어난 일을 야고보 의장과 형제들에게 전해주시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너무 위험한 곳이 되었소.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야겠소.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몸조심하시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갔다. 그 후 베드로는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이끌었다. 다음 날 베드로가 탈옥한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몹시 분노했다. 아니 어떻게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못 지켰단 말이냐. 제 팔과 그의 팔을 쇠사슬로 결박해 두었는데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일입니다요.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여 유대 백성들 앞에서 포옹 잡고 칭송도 받을랬더니 다 글렀네. 에이 짜증나. 그따위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저 무능한 것들의 목을 당장 베어라. 덜덜덜덜덜덜덜. 기분이 영 안 좋으니 나는 가이사랴에 가서 휴양이나 해야지. 가이사랴에 도착한 헤롯 아그리빠는 북쪽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식량을 수입해 가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지방에 대해 무역 금지령을 내렸다. 굶게 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신복인 블라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요청해 왔다. 헤롯은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전승 기념일에 맞추어 화해 조약을 체결하자고 허락했다. 그날이 되자 헤롯은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나타나서 단상에 앉아 큰 소리로 엄숙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짐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클라우디오 황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의 식량 공급을 재개하노라. 저새 광채 전밤 햇빛처럼 눈이 부시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저 목소리는 신이 내는 소리야. 결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와, 나는 역시 위대한 존재로다. 바로 신이로다. 헤롯 왕은 영원하도다. 와,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은 교만한 헤롯 왕을 치셨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숨을 못 쉬겠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 전하, 의사 어디 있어? 빨리.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AD 46년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가 지역에 큰 흉년이 왔고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성도에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형제들이 힘대로 정성껏 모은 물품들을 들고 찾아갔다. 바울, 바나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네요. 아가보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었어. 비록 이 꾸러미가 꽤 무겁지만 안디옥 성도들의 부조가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뿌듯하군요. 오는 길에 베니게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뜻깊었습니다. 안디옥 형제들의 정성을 전하고 안디옥에 돌아가면 갈라디아 아시아 쪽으로 이방인 선교를 떠납시다. 좋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원하심이요. 예루살렘에 간 김에 늘 신세지는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도 데려가서 전도 여행에 동참시킵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함께 출발하였던 마가는 전도 여행의 고달픔을 못 참고 버가에서 되돌아왔다. AD 48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은 안디옥에 와 있던 베드로와 만났다. 베드로와 바울 엘 그레코.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의장이 파견한 유대인 사절단이 오자 헬라인 형제들과 식사하다 말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지요. 바나바님과 다른 유대인들도 그러셨고요. 그들이 워낙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는 할례자들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여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처럼 살더니 그들이 오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할 작정이십니까? 우리 유대인이 죄인인 이방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제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만일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셈이시죠. 내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군요. 이방인들에게 위선적이었습니다. 진정 이방인을 포용하는 사도가 되렵니다. AD 49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마가를 동참시키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갔다.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까지 갔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으나 바울을 로마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호송된다. 로마에서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은 로마 감독의 죄수로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AD 64년 네로
이 화제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몰아서 기독교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박해를 가하였다. 박해를 피하여 도망하던 베드로는 아피아 가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코바디스 도미네 카라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로마로 되돌아와서 예수와 다른 방식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 베드로의 순교 카라바ggio. 루카 조르다노, 미켈란젤로. AD 65년 마티아 프레티, 틴토레토. 바울도 결국 참수당하였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사후에 그 밖의 제자들은 어떻게 선교하고 순교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을까? 안드레. 안드레의 선교지역 러시아 비잔티움 아카이아. 초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추앙되는 안드레는 그리스 남부 파트라이에서 체포되어 그리스도 첫 글자인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하였다. 빌립. 빌립의 선교지역은 부르기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빌립은 AD 87년경에 튀르키예 히에라볼리스 현재 파묵갈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하였다. 바톨로메. 바톨로메의 선교지역은 프리기아, 리카오니아, 아르메니아. 바톨로메는 AD 100년경 아르메니아 알바노시에서 산채로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뒤 머리가 베어지는 엄청난 혹형을 당하였다. 도마. 도마의 선교 지역은 수리아, 파르티아, 마드라스. 루벤스 1639년. 현재의 시리아, 이란, 인도에서 사역한 도마는 인도 첸나이에서 창에 몸이 관통되어서 순교하였다. 마태. 마태의 선교 지역은 에디오피아, 파르티아. 마태는 유대 지역을 순회하다가 파르티아 또는 에디오피아 쪽으로 갔고 AD 60년경 에디오피아 나다바에서 땅에 단창으로 못 박힌 뒤 칼에 참수당하여 순교하였다. 시몬. 시몬의 선교 지역은 아프리카 모리타니와 페르시아. 소 야고보의 형제이자 열심당원 시몬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이집트 등지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AD 74년경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몸을 세로로 갈라 죽이는 잔혹한 형벌을 당하였다. 다떼오. 다떼오의 선교 지역은 레반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닷데오는 레반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 지역으로 갔다. AD 72년경 아르메니아에서 그곳 신상을 파괴하자 악마가 튀어나왔는데 분노한 현지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포박하고 몽둥이 등으로 죽였다. 야고보. 작은 야고보의 선교 행적은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동일시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다. 그는 94세의 바리새파에 의하여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진 다음 일제히 돌로 쳤다고 전해진다. 마띠아. 마띠아의 선교 지역은 이집트 악숨 지역 에디오피아. AD 80년경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마띠아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고 돌로 치게 했다. 끝까지 예수를 고백하는 마띠아의 머리를 도끼로 찍으며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니 이는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였습니다. 고 말했다. 요한. 요한 서신의 7교회. 12제자 중 가장 어렸던 요한은 AD 99년경 유일하게 자연사하였다.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를 거쳐 로마에 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내린 독배를 마신다. 요한은 독배를 마셨으나 그 잔에서 뱀이 살아나오며 죽지 않았다. 또 끓는 기름 가마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았다. 이에 도미티아누스는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다. 알브레히트 듀얼러. 반모섬에서 그는 요한복음과 소아시아 7교회로 보내는 요한서신 1, 2, 3권,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였다. 루카 지오다노. 로마의 네르바 황제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풀어주었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AD 99년에 소천하였다. 스테판 로흐너의 12사도의 순교.